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구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구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로운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로 어제와 동일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제 야곱의 가족들은 자기네들의 청에 의해서 바로왕의 명령을 받아서 고센 땅에서도 이제 라암셋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목축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저는 참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축업을 하게 된 것, 유목업을 하게 된 것에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사의 어떤 역사의 중심을 유목을 하는 그런 장소, 또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하게 하셨을까? 제가 볼 때는 이 유목업을 통해서 하는, 목축업을 통해서 하는 그것이 구속의 진리, 영적인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에 굉장히 더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농업이나 다른 직업보다는 유목업이 하나님의 원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유목업은 일단 한 곳에 정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여러분, 양치는 게 얼마나 단조로우면은 그 양치는 소년에 의해 가지고 골프라는 것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하루 종일 심심하니까 구멍 파놓고 막대기 하나 가지고 돌 가지고 구멍에 넣다가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골프라는 스포츠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 양치는, 이 유목 생활은 굉장히 심심하고 단조롭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가운데도 이것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단조롭고 또 그러한 삶의 변화가 없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화려한 걸 좋아하는, 도시 문명을 좋아하는 것도 그런 단조로운 것이 싫어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류의 역사 변천 과정을 보면은 인간의 죄성들은 그렇게 화려하고 많이 변화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오히려 죄성이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그 죄성이 나타났습니다. 그 단조로움 자체가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성이 발휘되는 것을 막고 계셨습니다. 근데 유목업이라는 그 직업 자체가 그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단조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죄악된 생활에 빠질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적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목업은 계속 이동을 해야 됩니다. 농업은 안정되고 정착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람 때부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수시로 어디로 옮겨가라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농업으로서 정착된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러한 명령에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물론 그것이 절대적으로 오늘날에도 그런 어떤 정착된 생활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떠돌아다니는 게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다, 그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이동하고 떠돌아다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농업을 통해서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생활은 어느 자기가 지정한 그 정착한 그런 땅에서 영구히 살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을 짓고 그 다음에 어떤 도시 문명을 건설하는 것은 유목생활하는 민족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농업생활하는 민족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무엇이 있습니까? 항상 도시 문명을 통해서 죄악이 발달되고 나중에 바벨탑 문명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단절함을 회피해가지고 화려한 걸 추구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지금 이제 요셉의 가족들은 고센 땅에서 머무르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목축을 합니다. 아마 심심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 애굽의 화려한 문명이 궁금해 아마 했을기도 했을 것이고 거기에 아마 가보고 싶었을 것이도 아마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단조로운 생활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화려한 생활에 빠졌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유목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유목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끌어들인 이유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날도 우리는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 있지만 유목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그 삶의 태도와 자세를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목생활하는 사람들은 또 하나 자세는 욕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쌓아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은 베두인들 삶을 보십시오. 그들은 손님을 잘 대접합니다. 저축이란 개념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이동을 하면서 살아서 와서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유목 사람들의 그런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지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구태여 유목생활을 하는 사람, 그 민족을 선택해가지고 구속 역사를 이끄셨습니다. 생각해보면은 그 유목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심하고 단조로운 생활입니까? 화려함과는 동떨어진 삶입니다. 오히려 단조로운 생활을 할 때 우리의 죄성이 끊어지고 단조로운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생각하며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시공간적으로는 도시 문명의 화려한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태도는 유목민족들과 같이 단조롭게 화려하지 않게 또 이 땅에서 쌓아둘 모든 것을 쌓아두고 영구히 살 것처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늘 일깨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